지난 한 주간 동안 몹시도 불안하고 또 요동치는 가운데서 마음이 요동치는 가운데서 한 주간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온 나라가 갑작스럽게 닥친 이 혼란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좀 성격이 많이 좀 무모하다는 생각은 평소에 하고 있었지만 이토록 어리석고 무모한 짓을 저지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지요. 사실 몇 달 전부터 야권에서 계속 계엄 선포할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들을 할 때만 해도 사실 국민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야당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설마 그렇게까지 하랴.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그게 통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그래서 들으면서도 설마 하면서 그냥 웃어 넘겼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도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우리 민주국가라고 합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이 무서운 권한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의 오판으로 인해서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사실 다시 최근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거의 일주일 전부터 북한에서 날려보내는 쓰레기 풍선을 원점 타격하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그 실제 담당하는 부대 책임자가 그것을 거부하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풍선을 처음 날려보낸 그곳, 즉 북한 땅을 타격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전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정치적인 어떤 뭔가 목적을 달성하려고 의도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건 정말 이번 비상계엄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질 뻔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국가의 대표에게 필요에 의해서 전쟁이라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용하라고 그런 특별한 권한들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데나 사용될 수도 있는 일이구나. 그렇다면 이걸 누가 통제해야 될 것인가? 사실 민주국가에서는 어떤 권력을 부여하게 되면 그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또한 동시에 만들어 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통제 장치라고 하는 것이 참 무력한 것이고, 그 권력은 너무도 큰 것이고 위험한 것이죠. 결국 국민들이 통제를 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다행이지만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지금도 이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정파나 개인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움직이게 되지요. 어젯밤에 탄핵에 관계된 국회 의결 과정에서도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국민은 관심 없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게 됩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1770년대에 프랑스 대혁명 이후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자들에게 큰 권력을 맡겨놓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하에 결국 국민들이 나서서 이 권력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국가에서는 사실 그런 통제 장치가 너무 약하게 돼 있었고 지금도 역시 약하죠. 너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막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제 기회가 돼서 뭐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법을 개정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치인들에 맡길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나서서
결국은 권력자들의 권력을 약화시켜야 되고 견제 장치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그 위험한 권력이 우리를 향해서 행사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혼자 깊이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런 큰 일을 치르면서 민주주의는 발전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생각이 깨어나고 국민들이 나서고 해서 결국 정치는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올해 유난히도 세계 각국에 이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평화를 깨뜨리고 위험을 초래하고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 있죠. 미국 대통령 선거 가까이 있었고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라든지 계속 지금 전쟁, 근본적인 원인은 어쩌면 거기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의 푸틴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결국은 지도자들의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비롯되고 있는 것 아닌가.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온 세상을 요란하게 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권력들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요란스럽게 시끄럽게 큰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힘들에 의해서 세상이 소란스럽고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절, 누가복음 3장 1절 앞부분이에요. 너무 길어서 절반으로 잘랐는데,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왔을 때 일이에요. 디베리오라고 번역을 적어놨는데 로마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태어날 때, 탄생할 때 있었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양아들이고 AD 14년에 황제가 됩니다. AD 14년에 황제가 되어서 지금 15째 해다 그랬으니까 AD 28년에서 29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 황제들이 주로 이제 양아들로 이렇게 이어서 똑똑한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서 황제의 위를 계승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죠. 그래서 카이사르 때부터 해서 시저 카이사르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세워서 그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됐고, 그리고 그가 또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황제로 삼았습니다. 이 티베리우스는 철권 통치로 유명합니다. 아주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온 나라를 틀어쥐고 통치했었던, 그 어느 황제보다도 강력하게 온 나라를 손아귀에 쥐고 통치했던 황제가 이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이 황제의 말 한마디에 온 천하가 움직이는 그런 형국이었죠. 그 당시 이제 로마가 벌써 유럽 전체를 다 장악했고, 아시아 서쪽에 있는 지역은 다 장악하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 다 장악하고, 엄청난 영토를, 그 넓은 영토를 아주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고 다스렸던 황제가 이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사람이 아까 둘째 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44년경부터 헤롯 대왕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헤롯 왕가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통치권을 인정받아 가지고 왕으로 행세하게 됩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 팔레스타인 지역, 주변 지역까지 다 넓은 지역을 왕으로 통치를 하다가 BC 4년에 예수님 탄생하실 그 무렵에
헤롯 대왕은 죽습니다. 예수님 탄생한 직후에 죽습니다. 죽고 나서 로마는 이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넓은 나라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죠.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그 아들들 등에게 해서 왕국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준 게 특히 이제 유대 땅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이어받게 됩니다만은 이 아켈라오가 너무 지나친 폭력적인 정치를 하다가 10년 만에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유대 땅, 예루살렘 주변 지역, 여기는 로마 총독이 직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와 있는 총독이 꽤 긴 시간 와 있는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으로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로 갑니다. 그 다음 이어서 1절 하반절입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즉 로마가 나라를 쪼개 나눠가지고 헤롯 대왕의 아들들에게 왕권을 나눠줬는데, 첫째 줄에 있는 헤롯은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헤롯 안티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 십자가 재판 받을 때 왔다 갔다 했던 그 왕입니다. 예수님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그 헤롯이 바로 여기 헤롯 왕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었죠. 그리고 그 동생 빌립, 이 빌립은 헤롯 대왕과 여러분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많은 연문을 막 뿌리고 그랬었는데, 헤롯 대왕과 또 결혼해서 부부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들이 빌립이에요. 이 빌립에게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이라고 해서 갈릴리 동북쪽 지역을 맡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루사니아, 누군지 모릅니다. 이 루사니아는 기록이 지금 역사적 기록이 없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아빌레네 지역이라고 해서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 북쪽 지역, 이쪽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통치를 하게 됐었다. 그리고 이어서 2절로 갑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자 이제 아까 유대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다. 근데 로마 총독은 이 유대 예루살렘의 아주 독특한 그 특징을 다 알기도 어렵고 통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유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특별한 신앙을 갖고 있는 나라여서 총독이 직접 다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가 인정하는 대제사장을 세워서, 원래 대제사장은 1년직인데 대제사장을 세워서 대제사장이 그 가문이 대를 이어서 사실상 실질적인 통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통치이지만 유대라는 나라 자체가 종교적인 나라이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지금 현재 대제사장은 가야바, 그런데 안나스는 그의 장인이에요. 그의 장인인데 이미 퇴임했습니다마는 이 안나스는 퇴임한 후에도 대대로 계속해서 그 사위 가야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나스의 아들 대제사장을 맡게 되는데, 사실상 뒤에서 실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나스와 가야바를 둘 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그 당시 유대, 이스라엘 그리고 세계를 호령하던 통치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한마디면 온 세상이 요동을 치고, 그들의 한마디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만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로마 가도라고 하는 고속도로로 다 연결해 놓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었고, 우편 체계를 갖추고 통신 체계를 갖춘 그런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대단한 나라였어요. 로마 황제가 칙령을 반포하면, 명령을 내리면 순식간에 잘 갖춰진 도로와 그리고 명령 체계에 따라서 전 로마 제국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온 로마 제국이 떨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엄청난 권력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그에 대비되는 아주 작고 독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어디에서요? 빈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임했다. 여기 여러분 빈 들이 어딜까요? 다른 말로 광야, 사막. 근데 이스라엘 사막은 사막이라고 안 하고 광야라고 보통 얘기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평평한 모래사막이 아니라 울퉁불퉁 산이 솟아있고 골짜기가 있는데 그게 나무도 풀도 한 그루도 없고 온통 바위들로 엉켜 있는 그런, 아무도 살지 않고 살 수도 없는, 그래서 짐승의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그런 메마른 들, 그 들에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누구에게 임합니까? 요한에게. 이 요한은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 예수님의 앞서 온 그 사람,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행색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다녔다. 옷이 낙타털 옷, 비싼 고급 모피를 입고 다녔다는 뜻이 아니고, 옷이 없어서 낙타의 가죽을, 그 냄새나는 낙타의 가죽을 두르고, 그리고 대충 띠로 묶고, 그리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낙타 냄새 나는, 낙타 냄새 아주 고약한, 그 고약한 낙타 냄새가 풍기는 가죽을 입고, 그것도 대충 둘러 입고, 그리고 가죽띠를 두르고 다녔으니 그 냄새가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을 겁니다. 들 빈 들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뭐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 잡아먹고 살았어요. 메뚜기 잡아먹고. 그리고 여행이 잘하면 바위 틈에 있는 벌들이 모아놓은 석청, 그 석청을 따서 그거 먹고, 그러면서 연명하고 살아가는 요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겠습니까? 고요히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빈들이니까, 다른 소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가, 빌라도 총독이, 헤로드 왕이,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선포하는 칙령들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귀에 들린 겁니다. 두 소리가, 로마 총독의 칙령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분명하게 대비가 되죠. 어느 말씀이 더, 어느 소리가 더 힘 있는 소리입니까? 누가 봐도 로마 총독의 소리가 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세례 요한에게 들린 이 소리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유대 사람들에게 나가서 요단강변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세례 요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련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길로, 마련한 그 길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요. 나중에 그 복음이 로마로 전해졌고, 로마를 넘어서 전 세계로 선포됩니다. 로마 사람들이 잘 닦아놨던 로마 가도를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는 동서로 쪼개지고 나중에 결국 멸망하고 말지만, 물론 세계 역사에서 로마만큼 길게 그 엄청난 제국을 유지했던 나라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그 로마는 멸망하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빈들에서 사가랴에게 들렸던 그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날 땅 끝까지 전파되어 지금도 살아서 오늘날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요란하게 떠들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총칼을 들고 군인들을 동원하는 것, 대단한 힘이 있고 대단한 위험한 권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단 3시간을 못 버티고 무너지고 말죠. 그 밖에도 국회의원들이, 강대국의 대통령들이 온통 떠들어대면서 세상을 요란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그 힘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부드럽게 들리는, 고요히 빈들에서,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온 세상을 울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무슨 음성이었을까요? 뭘 하라는 말씀이었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을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오실 길,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 들려진 음성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 길을 곧게 준비하라. 이 얘기가 바로 세례 요한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나중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이 그 뒤에 이 길을 곧게 한다는 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여주세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예.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고속도로를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지금은 고속도로 만들 때 골짜기는 다리를 놓고 지나가죠. 네,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은 낮추고 그리고 꼬부라진 길은 곧게 만들고 우둘투둘한 험한 길은 평탄하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실 고속도로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당시 어떻게 무슨 고속도로를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하라는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을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여주세요. 요한이 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던 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와서, 요단강가에 와서 외칩니다. 뭘 외쳐요? 세례 받으라고 외칩니다. 근데 그 요한이 말한 세례는 무슨 세례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푸셨습니다만은 조금 다르죠. 약간 다르죠.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핵심은 회개의 세례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지난날의 잘못들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죄악된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돌아서서 죄악을 버리고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죄 사함을 받아라. 너희 죄를 다 회개하라. 너희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고 이제는 돌이키라 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요, 우리 가운데 죄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라.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저 길가에 나가서 고속도로를 만든, 지금 평화동에 새만금 고속도로 만든다고 지금 저쪽에 공사하고 있는데 그런 고속도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고속도로를 만들려면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한이 말한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문을 활짝 열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을 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었죠. 깊은 골짜기는 돋워야 되는 거예요. 높은 산은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구부러진 길은 곧게 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치는 길은 평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네 가지 말씀을 순서대로 하나씩 말씀드리죠. 첫 번째 뭐라고요? 깊은 골짜기는 메꿔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가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두려움, 불안,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에서 또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깊은 상처들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을 향하여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맞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 나라의 부적합자 제1순위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의 부적합자 2순위가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자예요. 그건 1순위와 2순위는 한 덩어리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깊은 골짜기, 우리 삶을 파멸시키는 이 두려움의 깊은 골짜기를 메꾸는 방법은 믿음의 길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믿음은 관계예요. 하나님을 깊이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끈끈한 가까운 하나 되는 관계,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이 두려움의 깊은 골짜기로부터, 우울함, 불안, 이 두려운 골짜기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평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깊은 골짜기를 평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높은 산, 낮은 산. 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높은 산, 낮은 산, 이게 뭡니까? 높아지려는 마음, 많이 가지려는 마음, 끝없는 욕망,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요. 우리 인간은요, 아담 때로부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거 깎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나를 자랑합니다. 나를 내세우려고 그럽니다. 박수 받으려고 그러고 칭찬받으려고 그럽니다. 인정받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의 심리예요. 이게 높은 산, 낮은 산. 우리 마음 가운데 끝없는 탐욕이 있습니다. 이 탐욕들로 더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려고 합니다. 이게 높아지려는 마음이죠. 이것들을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깎아내야 돼요. 이거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없어서 생겨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내가 높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나를 내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높은 산 낮은 산을 깎아내서 평탄하게,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주님께서 오실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꼬부라진 길들, 꾸불꾸불한 길들, 이 꾸불꾸불한 길들을 반듯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꾸불꾸불한 마음이 뭡니까?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올바른 길로, 정의로운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야. 어젯밤에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탄핵 심판하는데 안 가고 당사에 자기들 방에 모여가지고 안 나가잖아요. 다 알죠. 뻔히 알죠. 이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했으니까 탄핵 사유로서는 정말 더 이상 더 큰 게 없을 만큼이나 명확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탄핵하고 나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피해가 버리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꾸불꾸불 빙글 돌아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불의한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타협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은근슬쩍 타협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만을 믿고 똑바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슬쩍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불의를 용납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 길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똑바로 곧은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거칠은 길, 우둘투둘한 길이죠. 여러분, 우둘투둘한 길을 차를 몰고 달려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달릴 수도 없거니와 너무 힘들죠.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평탄하게. 우리의 감정들, 우리 마음의 감정이 우둘투둘합니다. 작은 일에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조그만 이해관계만 있어도 거기에 따라서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그 어떤 위험 앞에서도, 어떤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만 이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한 길로 만들 수 있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 낮은 산과 그리고 꼬부라진 길과 우둘투둘한 길을 곧은 길, 평탄한 길로 만들어내야 그 길로 주님께서 오십니다. 어떻게 하면 곧은 길, 평탄한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평탄한 대로를 만들어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아들이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달려오실 수 있도록 그런 곧은 길을 준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큰 힘 있는 사람들이 요동치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러나 조용히 빈들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에 그 말씀이 힘을 갖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 오실 그 길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대로를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